네, 오늘은 사랑의 특권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전에서 사랑은 어떤 가치 있는 대상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이 대상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고 익혀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00번 넘게 사용되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 이 아헤브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으로 번역되는 말 외에 더 많은 비중으로 사랑이라고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자비나 선행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는 이 아헤브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히브리어 성경에 총 24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최근에 번역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신실한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사랑에 형용사가 붙죠. 바로 어떤 형용사입니까? 변함없고 충성되고 신실한,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세드는 자비나 선행을 가리킬 때도 쓰는 말이죠.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설명함과 동시에 이 단어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대해서는 충성할 것,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것, 바로 이런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롭게 하는가, 그가 정말 그런 사랑을 보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단순히 마음의 어떠한 가까이 추구하는 그 대상만을 소유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에 바로 실천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변함없는 것이고 신실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변함없고 신실하고 충성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일관적으로 그 사랑을 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즉 신의와 충성,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사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택하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또 계속해서 다윗,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백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백성은 자신에 대해서 불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또 우리가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죠. 바로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죠. 죄를 지은 자녀일지라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가 감옥을 대신 들어가겠다라고 그 누명을 쓰면서까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패역함과 상관없이 부모가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자와 자비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세드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닮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면서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기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에서 기원된 이 말인데, 자, 이는 친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깝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필레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비교가 됩니다. 이 필레오는 두 사이 간의 관계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말한다면, 이 아가파오, 제가 말씀드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사랑이라는 표현, 이 단어는 좀 더 마음으로부터 하나 되는 교제와 연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레오가 관계적으로 이 대상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이 아가파오는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해서 노력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부부가 사랑해서 연합하면 둘만 살지 않죠. 그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녀의 생명을 잉태합니다. 출산하여서 키우면서 그 사랑이 증폭이 됩니다. 제가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 1명을 낳으면 고난의 비율이 1이고 행복도 1이다. 그런데 자녀 2명을 낳으면 행복이 2가 되고 고난은 4가 된다. 제가 반대로 말한 것 같죠? 사실 저도 지금 2명을 키우고 있는데 행복함이 말로 다할 수 없이 큰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고난의 시간들도 있지만 그 사랑이 커진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관계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진 것, 이것이 이렇게 창조와 또 번영의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자녀가 부부의 사랑의 열매인 것처럼 죄로 얼룩진 인간조차도 이렇게 자신의 사랑함을 따라 자녀를 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서 이 세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죠.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존재하는 방식도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는 방식도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사랑이시고 또 행하시는 것도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혼자이면 어떻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사랑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끈질기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사랑에 공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다면 물론 천지를 그래서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할 대상이 부족해서 천지를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 이전에도 자신 안에서 자신 홀로 만족을 누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존재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실 수 있었나, 이 힌트를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금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누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합니까? 우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면 내가라고 하면서 독백을 하실 수도 있었죠. 그럼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적인 표현일까요? 복수형이 맞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원어까지 찾아봤는데 복수형이 맞습니다. 그럼 이 복수의 하나님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신약 전체까지 통틀어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심지어 어떻게 하시죠? 죽기까지 그 뜻에 순종하면서 경외함과 사랑을 보여주시죠.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 부르십니다.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죠. 동시에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달리 말해볼까요? 그러면 삼위일체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넘쳐난 것이 바로 천지창조라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사실 이것을 기원하여 교회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랑을 배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만물에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이시고 사랑을 창조하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한 용서, 의롭게 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교회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히 누리던 사랑의 그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는 일원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교회로 부르심 받았으니 이것이 어찌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사랑의 특권을 누리라 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사랑은 앞에서 살핀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가까워지고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사랑의 특징을 계속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더 이 교훈을 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교회가 타락했을 때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재창조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새롭게 만드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와 자비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나요?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다시 신실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회복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고 심판하셨다면 여기 아무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 아니라 또 그러한 사랑의 빛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무이며 동시에 특권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사랑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은 희생과 포기가 따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남에게는 주지 않으면서 이것을 모으는 데만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때로는 그게 어떤 거에 방해까지 됩니까? 건강까지 방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건강도 내려놓으면서 열심히 일하죠.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결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잃겠죠. 자, 한 가지 가치를 사랑하는 것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과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데는 어떻겠습니까? 시간과 물질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결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특권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릇, 일에 있는 이 사랑을 베풀지라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채우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퍼주고 퍼줘도 계속해서 사랑을 누린 자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고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특권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부르심이라는 거죠. 불신자가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보이는 가치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서 공급받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사랑을 채우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사랑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과 입술로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또 무슨 증거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에게 의무가 있죠. 하지만 특권도 존재합니다. 특권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겠죠. 자녀된 권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소유가 있겠죠. 여러분, 종이나 어떤 타인이 그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입니다. 그럼 그 회사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계약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정규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고 한다면 자세가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신분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인을 무시하거나 소유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부모님의 명예가 나의 명예이고 그 부모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님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부모님의 소유 중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모의 소유, 물론 전적으로 소유라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자시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모든 사람들, 가족, 이웃, 누구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요? 그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사랑하는 대상인 이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복음서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약이고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이미 정통했던 이 유대인들,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 계명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최고의 계명이다.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계명을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명을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중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과 헌신을 근거로 주어진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차원의 계명,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그 윤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자, 그 당시에
지금 본문 바로 앞에서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13장 앞부분 한번 보시면요. 세족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중에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런 섬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했고요.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은 30에 팔기 위해 결국 그곳을 떠나죠. 다른 제자들은 어땠냐면 그 전에 무엇을 했냐면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라는 경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지금 12제자 사이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 공동체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누구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버리진 않는데 자기 이익과 명예를 버리진 못합니다. 그래서 쟤는 낮아지고 쟤는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받아야 돼. 자기 사랑이죠. 그런 교만과 자기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서로입니다. 서로. 너희가 받아들여야 될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한 듯이,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듯이 너희도 서로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이웃사랑의 명령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섬김의 모범을 따르면 너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서 너희는 세상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제자라는 걸 증명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특권을 받은 자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중 먼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서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길 기준으로 치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의 특권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제자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상하게 요즘에 세상의 시선은 그리스도인을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대명사가 아닌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저는 이 지금 두 단어를 동일선상에 두고자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웃을 사랑할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면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내 헌신을 통해 내 봉사를 통해 더 유익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을 보면서는 어떠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지구촌 생태계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사랑의 특권을 누린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로부터 반목이 깊어져서 대화가 끊어지고 내 의견만 생각하고 고집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관계가 상처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건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사랑이 임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믿는 자들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가까이하고 괄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가족 가운데서 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힘들다고 해서 윽박지르고 가족의 헌신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막 대해도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친하니까 그런다고 정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가족일수록 더 그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로 인해서 가족의 마음이 멀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구에서 신방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 한마디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내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어떻게든 이 자녀에게 좀 다시 돌이킬 기회를 줘보려고 했는데 이미 못 박혀버린 그걸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자녀의 신앙이 실족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도 가족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 아내도 그랬으면 좋겠고 저희 가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이 무너져 계셨다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두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면, 성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세우신 건요, 반드시 은혜가 따릅니다. 그것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아니요, 구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전보다 더 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장 소속 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새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목장에서 이런 소속 부서에서 말과 행동으로 남을 멀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범죄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소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풀어나가는 것을 뒷전에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서로 불화한 일이 있거든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그와 화해하라.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구에 속한 사람이 싫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내 힘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교회 또한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되 주님께서 하셨듯이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먼저 져주는 것이 옳습니까?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말 한마디 붙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신체가 부자여합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 처신조차도 힘겨워하는 사람이 걱정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교우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우들이 어떻게 하기를 간절히 권하면서 기도하고 권하고 있냐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십시오.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용서하려는 기본적인 기도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가 되고 떨어지지 말아라. 너희는 연합하기에 부르심 받은 거지 갈등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교회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비추어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기대하십시오.
화목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작고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평안의 연합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구하는데 여러분 기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소망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 교구, 교회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연합되는 공동체,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내가 또 때로는 마음을 낮추고 헌신해야 된다면 과감히 거기에 뛰어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웃입니다. 자, 이웃,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기독교 변증가요 나니아 연대기 작가인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란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놨는데 이것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뭐냐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성찬만큼이나 거룩합니다. 그 안에 참으로 숨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처럼 당연히 우리 가까이 있는 교우들을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이웃들도 어떻다는 겁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예수님이 고귀하시듯 고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장차 회심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일상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막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격 모독이 될 만한 언행, 행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적고 지위가 낮다고 어이 이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그 대상을 무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안다면 그 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저도 이렇게 나누고 저도 안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카페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저는 사장님들 이렇게 슬슬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냐면 가끔 이렇게 그 교회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이렇게 너무 공동체 안에서 얘기할 때 확 노출이 될 때가 있어요. 뭘 말하는지 아시죠? 뭐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더라,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더라, 목사님 어떻다더라 하면서 그 자리가 그냥 바로 전도를 막는 자리가 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밖에서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거기에 또 달려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며 제자라는 칭호를 듣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자세까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비밀에 남에게 곤치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들은 모두 10계명의 뒤에 있는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대상을 귀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안 합니다.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인데 그 대상을 간음의 대상, 도둑질의 대상, 명예를 실추시킨 대상으로 삼지 않겠죠. 이것은 사실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저 사람은 타인이다, 이웃이다, 내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의 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그를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사랑이 꼽힌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내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판결을 불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손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요, 그런 것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판사 네 아들과 딸이 그런 폭력을 당했어 봐, 그렇게 턱없는 형량을 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도 자기 자식이 도둑질하게 버려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량식품을 파는 공장장도 자녀에게는 그것을 먹이지 않는데요,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과의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편파적인 사랑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죄인된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연히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기질과 성격에 맞지 않는 목원을 배척합니다. 내 담을 넘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부부도 사실 그렇습니다. 타인입니다. 타인. 이혼의 주 사유가 요즘 제일 가장 높은 비율이 뭘까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합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점차 자기 사랑이 더 드러남으로써 자기 사랑과 자기 사랑이 맞붙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격 차이가 생기겠죠. 세상에서 가장 서로 사랑한다라고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 부부 관계조차도 이렇게 자기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힘들다는 것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순종과 의무와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뜨거운 감정만으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제, 인내, 용서, 사랑의 실천, 이런 것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화제리에 방영되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남편이 몰래 바람을 피다 걸립니다. 그런데 말하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합니다. 죄 맞습니다. 왜 죄일까요? 상대방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죠. 배우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언약적인 큰 피해를 남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로맨스와 불륜,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그 가치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죠. 좋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이웃에게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은 금방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자기 사랑이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명령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말씀 순종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깎여나가고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피하지 않고 맞춰가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나를 버려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한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 자니라. 여러분, 혹시 가족과 친지들, 주변인들에게 그런 뒷담화와 비난을 즐기면서 남을 까내리는데 자연스럽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상대가 이상하게 받았다, 그러면서 고자질과 이간질의 죄를 정당화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마하게 받으면서 이 죄악들을 버리고 사랑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죄의 허물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어지게 하시고 덮어주십니다. 십자가의 그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자기 사랑과 의를 이 주님 앞에 가져가심으로 이것이 다 무너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고 사랑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고 계신데 혹시 가족과 교우, 이웃들과 사랑하는 것을 그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깨달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만이신정 제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왜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린 사랑의 의무가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아예 이런 사랑조차도 모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누릴 수 있는데 붙잡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특권으로 붙잡고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명 지킴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 우리 교회 가운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용납을 받고 치유를 받고 따스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전도 현장이 그렇게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며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만한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엎드려서 이 말씀을 받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만 달란트 이상 빚진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무엇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되 그 사랑의 특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